오늘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일 오전 예배 때 전한 말씀들을 돌아보면 이 주께서라는 주제로 전한 설교 말씀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너무 한 주제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주께서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들을 여러 편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너무나도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은 너무나 심각한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사를 내세우면서 서로가 높아지려는 문제와 심지어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남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로 생각하면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만일 이런 일들이 여기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 영광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광교회는 머지않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펴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편지 서두에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보면은요, 독설에 가까울 만큼 날카로운 표현과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단어의 사용, 말이 너무나 날카롭고 또 거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바울은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을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까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걸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들을 분명히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독설과 같은 말들을 뱉어내는 사람들의 책망과 달랐던 것은, 바울은 그 책망을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가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속이 썩는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이 교회가 특별하지 않았거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면 속이 상해서 너희 이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라고 편지 서두에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남일 보듯이 그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말로 시작한 게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워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잠깐 들러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수고와 헌신으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영적 자녀처럼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 신앙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현실을 따져보면은요, 도저히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복을 빌어줄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야단부터 쳐도 모자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던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불러주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속이 안 상해서 이런 좋은 말을 내놓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속이 썩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주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대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펴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현실,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소망이 가득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교회의 회복을 꿈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시작하여 바울이 책임져야 할 교회였다면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해도 모자랄 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며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바울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책망만 받다가 끝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성도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은요, 고린도 교회에만 허락되었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늘 분명히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 안에 있으면서도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만큼 큰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전했던 엘리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엘리야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여 살아갈 모든 힘을 다 잃게 되었던,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 빠지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보여주었고 450대 1 싸움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가뭄이 들고 그 가뭄이 해결되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냈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같다가도 또 돌아오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 버려 있고, 이게 영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 조상들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그러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깊이 낙심하며 완전히 탈진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남았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얼마나 뛰어넘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남겨둔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혼자 숨어 있을 때도 사르밧 과부 집에 여러 시간을, 꽤 긴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했을 때도,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잘못하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로 숨게 하셨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연인들 나오는 막 그런 방송 보면 부러운 것 같지만 들어가면 미칠지도 몰라요. 혼자 산속에 그러고 있는 게 그게 너무 힘들죠. 힘든 일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 시내가에 혼자 가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7,000명 있다라고 먼저 알려주셨다면 견딜만 했을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같은 처지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견딜 수 있었을 것이고,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어 라고 견딜 수 있었을 것이고, 450대 1로 섰을 때 많이 위축은 되지만 450이 문제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000명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더 힘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그 남겨두신 7,000명과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만나게 해주셔서, 한 자리에 7,000명과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갖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할 때 남겨진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자리, 사르밧 과부의 집과 같은 그렇게 외롭고 고립된 자리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 외로운 자리에서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또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요, 지금 내가 고립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이 자리가 고립된 자리인 것 같고 여기서 소망이 안 보인 것 같아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시는 그러한 은혜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은 엘리야가 낙심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한 정권을 아주 철저히 심판하시기 위해 하사엘과 예후와 같은 사람들을 세울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한 건 엘리야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며 조금의 실수가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어차피 알려주실 일들이었다면, 7,000명도 있고 저 악한 이세벨 저거 다 무너뜨릴 그런 사람들도 예비되어 있고, 너 네 살아생전 다 일 끝내지 못할 거 걱정하지만 네가 못 끝낸 일 이어갈 후계자도 내가 다 이미 준비해 놨고, 어차피 이걸 알려주실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일꾼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너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도 준비되어 있다. 네가 끝까지 못 끝낸 일은 내가 계속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남겨진 그 7,000명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후계자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현실만 놓고 보면 그는 혼자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가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원로 목사님 지금 사역이 막 펼쳐지는 거 보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후원을 받고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금 탄자니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걸 우리는 전혀 몰라요. 다 그냥 망한 것 같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그냥 제자리가 걸음 같은 그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런 일들을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굳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있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요, 자기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게 하며 심히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격분하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또 한나를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여러 가지 막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브닌나가 자기한테는 자녀가 있으니까 한나를 막 괴롭히고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울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는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삶에 날마다 만족하며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던 겁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을요, 권력의 중심이나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연약한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 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일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죠.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절망 중에 애통하면서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픈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한나를 통해 한나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요, 그냥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엘리야와 한나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일은요, 대단한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 내 인생에서 만난 마음이 무너지는 일, 세상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리를 통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몰랐고요,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한나도 몰랐고, 엘리야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실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보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한나가 보기에 자기 인생이 막힌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죠. 나도 좀 내 기도가 저렇게 커질 수 있길 바라고, 내 부르짖음도 저렇게 좀 뜨거울 수 있길 바라는데, 나는 그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나 겨우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어놓자는 겁니다. 한나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 아픈 거 이야기 꺼내놨는데 그냥 자기 마음 아픈 거 꺼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더니 이스라엘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기도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시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아픈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면서라도 버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 견고케 하시는 사역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너진 사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성도를 붙드셔서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영광교회에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또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야만 이 교회의 지금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 아프고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문제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만 보아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신앙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 부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두고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표현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효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또 시간의 부족함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더 넘기 힘든 산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겪은 그 아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요, 나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일들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겪은 아픔까지도 주님의 다스림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다스림 밖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아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도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할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멈추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부모를 향한 서운한 감정과 오래 묵은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견고히 인도하시기 위해 육신의 부모를 통해 많은 사랑과 은혜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완전한 가정이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들을 통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으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우리를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